샬롬. 오늘 가정 예배에 참여하신 수가성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봉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어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이리 살게 하소서.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에 기도문을 활용하거나 준비하신 기도문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가족이 서로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일터, 학교, 또 집안일로 수고한 가족들에게 이 시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수가성 가정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9월 수가성 가정예배는 저희들이 함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행진하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하거나 혹은 행진을 하다 멈추고 머무르게 될 때 항상 그들 앞에는 언약궤가 앞서가고 진영의 정중앙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제나 언약궤 중심,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센 부모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자녀들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나병이나 유출병 혹은 죽은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출병이나 나병,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에게는 전염병이 강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자칫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죽음 같은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숨겨두거나 내버려두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의 열매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거제를 제사장들의 소유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 기업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레위인들 혹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희들이야말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인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항상 언약궤가 중심이 된 것처럼 예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공동체라는 말씀을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이 센 목소리가 큰 부모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많이 알고 똑똑한 가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중심되시고 예배가 중심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중심되어 주실 때 가족들 모두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적용과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의 열매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과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건강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교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악한 세상에서도 해를 입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적용 질문에 대해 각자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이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으로 예배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번 나눔의 시간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바로 저 자신을 위주로 돌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 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가족 간 의사결정을 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한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이 마음속 깊이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는 나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 나눔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주일에 예배드리며 찬양팀과 재정부로 교회를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지만 저의 진실된 모습은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 속에서의 삶과 주일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저희 가정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배우자인 정미애 집사가 운영하는 홍익아이 미술학원이 코로나 초창기에 학원이 폐쇄되면서 수입이 발생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생활비와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과 근심만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낙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고민하던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나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주셨음을 깨닫고 코로나 기간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제 스스로의 자아가 이끌어가는 나의 죄악으로 우리 가정에 힘든 상황이 생겼음이 깨달아졌습니다. 가정에 닥친 어려움을 기도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의지하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우리 가족 각 개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뜻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아들 수연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일주일에 삶을 지낼 때 예배가 중심이 되어 가족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수연이의 일정을 맞춰서 가족들의 모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연이가 최근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축구클럽과 관련하여 주말에도 경기가 있는 날이 생기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의 신앙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며 원했던 명문대학교 진학 등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청소년기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경험은 너무나도 연약한 저의 신앙이었음을 경험한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 졸업 후 장교 생활을 하고 저는 제가 꿈꿔왔던 교사의 직업을 갖기 위해 임용고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교사를 뽑는 정원이 굉장히 적은 시기였으나 최선을 다해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2번의 불합격 경험을 하면서 저는 마음과 몸이 모두 지쳤으며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취업도 하지 못한 제 모습으로 자신감도 결여되고 스스로 위축도 많이 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임용고사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한 결과 1차 시험을 처음으로 합격하게 되었고 2차, 3차까지 한 번에 합격하여 지금 중등교사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교사로 임용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의 불합격 경험을 하게 하셨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청소년기부터 대학 시절까지 제가 목표한 것은 모두 한 번에 이루었던 저의 경험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제가 교만해지는 경험이었으며 임용고사까지 한 번에 합격했다면 아마 학생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방지며 교만한 교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래퍼를 형성하지 못하며 매번 책망하며 지적만 하는 교사가 아니라 3년 동안의 수험생 생활을 통해 경험한 아픔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제가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되도록 연단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하고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코로나를 떠올려 봅니다. 코로나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홍익아이 미술학원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닫아야만 했었고 그로 인해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학원이 폐쇄되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힘들고 답답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낙담되고 무기력해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저의 마음을 다 잡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의지, 기도를 통해 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원은 문을 닫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통해 가정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또 저의 아들과 조카의 원격 수업 기간에 제가 가정에서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을 도와주며 돌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학원 운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된 듯 했지만 불안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학원을 재개하던 시기에 인근 학원들에서 학원생이 감염된 근원지였다. 사실을 밝혀지면서 매일매일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감 지역 내 어떤 학원은 학원 관계자가 발열을 숨기고 출근을 했다가 학원생들이 전염되는 기사로 인해 학원을 폐업까지 하는 것을 보며 저의 공포심과 불안함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학원 교육진들과 건강보호,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지나고 생각해보면 코로나 감염으로 두려워하던 시기에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많은 원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어 학원이 폐쇄되는 상황은 없었고 이로 인해 학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진 않았습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같이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잠시 마음이 약해지더라도 항상 책임져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생각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보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함께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직 연약하오니 질병과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이 아이를 지켜 주옵소서. 기준이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이 기준 되어 주셔서 선택의 순간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족이 항상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올해의 주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영성은 더 깊게, 사역은 더 넓게입니다. 올해 주제 성경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가성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